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니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 1장 전반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다니엘 개인에게 신앙적 도전과 절망감을 주는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유다의 왕 여호와김이 포로로 잡혀 끌려가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나라가 망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너의 왕권과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망하고 마지막 왕마저 포로로 끌려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틀렸다. 하나님은 없다.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약탈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는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함부로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들마저 죽게 되는 그러한 아주 신성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함부로 성소에 들어가서 금으로 된 기물들을 가져가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봐라, 바벨론의 신이 더 위대하고 큰 신이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린 다니엘은 이름을 고쳐야 했습니다. 다니엘에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로 바꾸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벨드사살은 벨신이여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자신의 나라와 성전을 파괴한 왕을 지켜 보호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치욕적인 이름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것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언어야 외국이니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학문은 좀 다릅니다. 바벨론의 학문이라는 것은 별자리를 읽어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측하고 맞추는 점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다니엘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점성술가가 되어서 왕을 보호하고 보좌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매일 할당되어서 나왔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라면 최고의 음식과 포도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이 포기한 이름과 점성술사가 되는 것보다 아마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다니엘을 더럽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다니엘을 더럽히는지는 크게 세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맞지 않는 음식이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고기를 먹을 때는 되새김질하고 발굽이 갈라진 그런 고기만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 양, 염소 같이 그런 되새김질을 하고 또 발굽이 갈라진 짐승만 먹었다는 것이죠. 발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돼지 같은 것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없는 낙타도 먹을 수 없는 것이죠. 또 물고기도 그냥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새우나 랍스터 같은 것이 안 됩니다. 생선은 아가미가 있고 비늘이 있어야 먹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어나 메기같이 비늘이 없는 생선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 오징어, 문어도 안 되죠. 참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것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져 놨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다니엘은 율법에 어긋나는 이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반면 두 번째 해석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제일 보편적이고 아마 여러분들도 가장 많이 들어본 해석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아마 다니엘도 왕의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먹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입장이죠.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문제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 최근의 신학적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주장에 조금의 의문을 품게 됩니다. 우선 율법에 맞지 않는 음식이라고 하면 왜 포도주까지 마시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포도주는 율법에 맞는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소도 부정한 음식과 함께 쓰는 주방에서 요리되었다면 그 채소도 부정하기 때문에 그 채소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는 주장도 문제가 약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싸구려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유통기한이 꽉 찬 음식이었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수입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시장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은 신선하지가 않습니다. 왕이 먹는 음식의 냉장고도 없던 그 시절에 신선하지 않은 싸구려 음식을 먹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율법에 맞지 않거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였다면 다니엘은 아마도 평생 고기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10장 3절에 보면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느 시점부터인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일부 학자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충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음식을 주는 사람이 주인에게 충성을 하는 것처럼 왕이 너에게 음식을 주고 너의 목숨은 이제 왕에게 달려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내 목숨은 왕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 또 내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러한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에 어긋난 것이다.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다. 또는 충성을 의미한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 모두는 일리가 있고 논리적으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두 약점은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다니엘의 믿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믿었고 다니엘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하여 목숨을 걸고 그 믿음과 뜻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의 의미 중 하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랑해 주시는 것이 헤세드의 뜻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것이 헤세드의 또 다른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긍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쿰은 어머니가 태중의 아이를 보호하면서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이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보살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중에서 그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보호하는지 그것을 말하는 것이 라쿰이라는 뜻이죠. 어머니께서 아기를 위해서 몸에 좋은 것을 먹고 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보호하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라쿰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려는 다니엘에게 헤세드와
라쿰으로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태중의 아이처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자격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함께 해 주시고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정하여 살고 계십니까? 믿음의 뜻을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러한 뜻을 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신앙의 뜻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우리의 뜻은 연약하고 우리의 뜻은 쉽게 꺾일 수 있지만 헤세드 라쿰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 우리의 신앙적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겠다라는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세드 라쿰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뜻을 정하여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헤세드 라쿰으로 다니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